한국 초기 교회 시절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제족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렇게 가진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무슨 제족이냐면 불평 제족입니다. 이분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얘기도 다 문제거리가 되고 불평거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교인들이 지어줬는데 뭐라고요? 불평 제족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육순잔치가 됐습니다. 육순잔치가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할 텐데 멀리 계신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답니다. 오셔서 제가 육신 예배를 드리는데 잔치를 하는데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케이 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해필이면 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서 빨리 올 수가 없었어요. 1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어째요? 자기 육순잔치 다 이렇게 해놓고 손님 초대해가지고 이제 잔치 예배 드리고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도 선교사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제족이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그 발동이 걸린 거예요. 막 입에서 불평거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기다렸던 하객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마중을 갔어요. 마중 나온 사람에게 선교사님이 한국의 그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무슨 잔치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상시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60이 되면 육순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해갑잔치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케이. 그리고는 이제 1시간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딱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을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좀 헷갈렸어요. 단어를.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육갑을 맞으셨는데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하객들이 얼마나 고소한지 진짜 육갑잔치 잘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 반응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을 제가 전도서 9장 강의를 하면서 배당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복. 그 최고의 나에게 할당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냐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비결이 뭐냐면 사실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제가 목회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10분, 5분 정도 되어지면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항상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째요? 자꾸 남을 깎아내려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볼 때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냐면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부당한 대우와 초월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감사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중에도 그렇고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막 힘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 끝나고 나다 보면 어째요? 마음이 개운하지가 못해요. 찝찝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대화 중에 막 에너지가 솟아. 그리고 끝나서도 어째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지요. 살펴봤을 때 정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면 그 삶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너무 멀리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어쩌냐면 언제 감사하냐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는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감사할 만할 때가 많아요? 불평할 만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신락원이에요.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낙원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쩌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경우보다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본능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을 겁니다. 감사할 때는 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배당된 할당된 복이 뭐냐면 즐거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경우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제가 대학생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책에서요, 이렇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그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예화인데 그런 예화를 제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수십 번을 얘기해도 나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목장 식구들에게, 아니면 직장, 아니면 이웃 사이 동료들에게 이 얘기는 계속해도 좋다고 봐요. 어떤 얘기냐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중국의 황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빨이 하나씩 다 빠지면서 하나만 남는 거예요. 생전 살다가 이런 꿈은 처음 꾼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계속해서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래서 전국에 방을 내렸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 내는 사람한테는 내가 큰 벼슬과 상을 주겠노라. 중국 얼마나 인물들이 많습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꿈을 해석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높은 벼슬과 그 많은 재산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콘테스트를 열어가지고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꿈 해몽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한 이 꿈 해몽가를 불렀어요, 황제가.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빨이 다 하나씩 빠지고 하나 남더라. 이게 무슨 꿈인지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자 이 1등 난 사람이 어째요? 다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꿈이었냐면 왕의 친척들, 가족들이 다 죽고 왕 혼자 살아남는 꿈이었어. 그러자 이 1등 난 꿈 해몽가가 황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제의 친척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고 황제의 가족도 다 죽고 왕이 혼자 살아남습니다.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지요. 그러자 황제가 이만큼 났어요. 여보라! 저놈을 끌어다가 당장 사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등 났던 꿈 해몽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꿈 해몽가가 꿈을 해석해 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꿈 해몽가는 항상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게 몸이 배어 있었어요. 똑같은 결과인데 어떻게
황제한테 얘기를 했냐면, 황제요, 내가 꿈을 해석해 보았더니 황제 친척들과 가족 중에서 황제가 제일 오래 삽니다.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다 죽고 혼자만 남는다는 것과 그 모든 가족과 친척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말, 이 황제가 들을 때 어째요? 똑같은 내용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황제가 여봐라. 그래서 벼슬을 2배나 올려주고 주기로 했던 상도 재물도 2배나 준 거예요.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어쩌냐?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쩌냐?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을 받지 않고 오히려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을 상의 2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어떠냐면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고 해석하고 거기에 적응하느냐, 이에 따라서 사실은 어째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나라가 어렵고 나라 마지막에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 아수르를 침략하고 나서 바빌론이 또 남쪽 유다를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공격해서 재산을 뺏어가고 젊은이들을 끌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겠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냐? 그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처참한 상황으로 이 남쪽 유다는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왕이고 젊은이고 모두가 다 개처럼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재산은 다 뺏겨버리고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다 타락해서 사이에 손놀림감을 받는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위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가 더 처참하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 1장 2절 같이 볼까요?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조국의 현실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의 어떤 답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만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럴 때 대개 사람들 어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그래서 상황도 힘들지만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삶도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뒤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볼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여기 시기오노시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오노시란 말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풉니다. 악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절정, 클라이막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정말 극한의 어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이란 말이 끌어안다, 포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나라와 민족의 어두운 그런 현실과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며 부르는 절정의 노래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중에서도 3장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쩌냐?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나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이루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이 민족을 이렇게 버리실 것입니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요? 이루하고 그 해결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는 더 처참하게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어때요? 흔들렸다. 그 목소리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전에 어떤 상인들이 이렇게 온숭이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시장에 팔면 돈이 돼요. 그래서 온숭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온숭이, 어미는 나누고 이 새끼들만 이쁘니까 새끼들만 막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로 싣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무리의 그 어미 온숭이들이 자기 새끼들을 가져가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미 온숭이들이 막 이렇게 그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그 본능에 그 철저한 그런 절규를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쫓아오다가 봤더니 이 온숭이가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온숭이의 배를 이렇게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꼬여가지고 다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장이라는 거죠. 장이 끊어지는. 그 자기의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 온숭이의 그 아픔. 그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나라와 정말 자기 민족 앞에 펼쳐질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이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그러면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막 무너뜨려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이 문제는 결국 내 문제다.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과 원망의 상황들,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빛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본능으로는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좋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러나 이런 극한의 어떤 한계와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 나중에는 이성도 신앙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완전히 절망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내 주인 되심을 정말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에 한 해의 어떤 그런 내 삶 가운데 그 감사의 거리를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정말 어떻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내가 진짜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때로는 어째요?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는 감사가 됐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진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 또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뚫린 두 콧구멍으로 입으로 끊임없이 숨을 쉬지요. 그리고 때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음료수를.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연히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음식을 먹고 하루에 잠을 자는 것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째요? 오늘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니면 정말 매주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 은혜의 생명수 같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때요? 본능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없는 것 천지예요. 6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째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이 가축 그리고 어째요? 과일의 열매, 이 곡식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요. 뭐 먹고 살지요? 정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하냐?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여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능으로는 어디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음은 의지거든요.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제가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그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자핵, 원자의 구조를 밝힌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죠. 근데 러더포드가 자 금속판에다가 입자 가속기, 입자를 막 가속을 시켜갖고 그 금속판에다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원자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자 안에 이제 전자들이라 그런 것들이 균등하게 분포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자 가속기로 입자를 가속시켜 거기다 때리니까
그럼 어쩌죠? 평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뭔가 뭐 거기 안에 있는 원자에 있는 어떤 입자들과 이렇게 충돌이 되어지면 이게 이렇게 딱 휘어진단 말이에요. 휘어져서 가는 것이 보여요. 실험상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게 딱 가가지고 정면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입자가 충돌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 그것이 만이 하나, 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러더포드는 그걸 보면서 왜 이럴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다 비키쳐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뭐 역풍을 만나고 역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러더포드는 어때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뭔가 저 원자에게 구조가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라. 그래서 파헤쳐 봤더니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원자 안에 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만 그 원자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핵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겉에는 어때요? 전자들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원자핵, 그것들이 결국 어쩌냐면 이 현대 물리학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순풍에 돛다는 듯 뭔가씩 갈 때 우리는 다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역풍이 몰아올 때, 역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역풍과 역공격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 삶을 사십시오. 성경에 보십시다. 다윗도 보십시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을 지켜주려고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한 번을 요셉이 신비롭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째요? 결국은 자기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저주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보내주기로 하는 그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막 가르치고 또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행하면서 그저 그 중에 많은 몇 사람들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어떤 틈만 나면 음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째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째요?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왔어? 저 인간들 징한고 하면서 그 인간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 한번 한 적이 있던가요? 않더라.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원망과 불평하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품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어째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기지 않고 하나뿐인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지나오는 목회의 삶을 돌아봐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사람을 분류할 때 세 가지라고 그때 언젠가 그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그리운 사람이 있고 보배로운 사람이 있다. 근데 그분의 말 속에는 뭐냐면 그분이 한 번은 목회를 하는 가정 속에서 엄청나게 교인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거예요. 일생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아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속에 그런 분들에 대한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정말 나에게 아름답게 협력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를 막 신령을 후이고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내 어떤 그런 은혜가 없이 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내 경륜과 내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막 육적인 감정이 휘말리더라.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운 생각이나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지더라. 내가 더 정말 은혜스럽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더 잘 가르치고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환경감사 절대감사라고 이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환경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나든지 간에 형통과 불통과 역풍과 순풍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그 상황들이 결국은 어쩌냐? 어떤 그 상황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한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결국은 감사하면 그 상황들은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해 보십시오. 계속 관계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깊은 그런 불신과 불평과 그리고 지옥같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청교도들을 통해서 된 겁니다. 146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예요. 분리교육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달라.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메리카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미국의 국시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통합교육이었어요. 통합교육은 뭐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배는 어째요? 좋은 배가 아니었어요. 146명이 타기에는 가다가 어째요? 어려움을 풍랑을 겪고 엄청난 질병이 도지고 그러면서 결국 44명이 죽습니다. 그 은신이 100여 명이 도착해서 그들이 그렇게 배를 골마가면서 이것은 종자야 씨를 남겨뒀지요. 근데 도착했던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허기진 배. 그리고 목숨처럼 아끼면서 했던 그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그 씨앗은 그 기후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왔잖아요. 하나님 바로 숨기는 삶을 살려고 넘어왔는데 그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인디언들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자를 좀 먹고 그러면서 그 종자에 해당되는 농사법을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배가 고팠죠. 그래서 그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흑인 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농사 지어서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 소주를 걷어서 그들은 어째요?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에다가 그 조그만한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예배의 그 시초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넘어왔는데 많은 가족 친척들 다 잃어버리고 헛기진 배 어쩌다 인디언들을 통해서 얻은 거 그 조그만한 그 소득 그 거둔 복식 가지고 그 헛기진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유래죠. 그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쩌습니까? 미국의 역사가 300년 좀 넘을란가요? 못 된가요? 근데 미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 예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 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풍을 만나고 역공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절대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 놀라우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스위치가 있어요. 불평하는 스위치, 감사하는 스위치. 오늘 이후로 불평과 원망의 스위치는 꺼버리십시오. 아예 가위로 아니 벤치로 그 전선을 딱 잘라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고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무수하거나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자취하며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요 화장품 비싼 거 쓸 필요 없어요. 감사만 잘하면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그 영성이 얼굴에 확 묻어나요. 저는 간혹 시내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을 유심히 살핍니다. 근데요 그 얼굴 속에서 풍겨 나오는 거요 그건요 성형수술을 해가고 또 이렇게 화장품으로 할 수가 없어요. 품어져 나오는 뭔가의 그 품이 그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삶 속에서 숱한 그분은 뭐 이렇게 막 공주처럼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이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수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어때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 않고 막 얼굴 찡그리고 실룩거리고 그러니까 막 주름 잡히고 피부가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진짜 뭔가 곱고 고운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뭔가의 품격이 풍겨져 나옵니다. 그런 얼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관에 사진 찾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사 거기 그 부인 권사님이 와, 3호 우리 교회 수준이
3호 수준이 아니라고, 여의도 수준이라고. 인물들이 왜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완전히 여의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어떠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떠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놀라운 거기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혹이라도 그러십시오.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그 자녀들 잃은 어머니들의 아버지의 통곡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사람만 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다. 고무 못해도 좋아요. 쏙쏙해도 괜찮아요. 내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지.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내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제 발을 탁 밟았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나온 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무안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상대방이 막 무안해하고 어쩔지 모를 정도로 나한테 공격을 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날 그래도 어때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세상이 당황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저렇게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믿음은요, 금식기도 잘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좋은 건 뭐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따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와 그 살을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을 싹 제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의 시험이 솟구치고 감사의 지각이 확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